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를 이길 수 없었고 예수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활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강조점은 예수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처음부터 영원까지의 일하심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런 말이 별로 언급되지 않고 강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인간이 그것을 문제 삼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꾸 강조할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게 죽어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인식되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자들의, 그 살아있는 인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부활 사건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정작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예수 자신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방편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힘들다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왕의 살인 명령에 대항하여 산파를 도와 죽음에 임박한 인간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절규를 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기억하기 이전에 그 언약 자체를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에게 나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신다라든가 그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쉬워졌다든가 일이 가벼워졌다든가 일이 빨라진 경우가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늘어나고 일이 어려워지고 일이 복잡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3장부터 6장까지 정작 출애굽의 일은 하나도 펼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 때문에 일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일이 쉬워진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지금 일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일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혼자 해버리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계시하신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쓰셔서 그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작 그 대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충성해서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데 참 어지간히도 소신 있게 버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는 것.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 시험해볼 것 다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 다 해가면서 끝끝내 못한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받아주실까요? 모세의 항변이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태도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바로왕의 태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도 받아주시고 바로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모세 둘 중에 누가 일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중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돌아보면 그 사건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장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4장, 5장, 6장, 오늘 7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모세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대꾸. 말대답 하나입니다. 계속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티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펼치십니다. 그때 모세는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병 든 손이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모세는 뭐 했냐? 구경하고 말대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버티자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오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말이 안 돼서 아론을 찾아가서 형이 대신 말해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아론으로 모세에게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안 가겠다는 모세, 할 수 없다는 모세를 가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누가 일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자주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로 왕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일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누가 일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6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 속에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당장 순종할 것으로 생각하셨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바로 왕은 둘째치고 모세부터도 순종하지 않을 것, 그거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가 순종할 때까지, 아니 하나하나 순서를 가지고 다 일해 오셨습니다. 순종할 때까지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마침내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의 족보가 나타나고 7장 초반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순서와 절차와 질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착착 진행되어 온 시리즈물입니다. 6장 12절에서 모세가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항변하고 6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입이 둔한 자라고 항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세의 저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7장 7절부터는 모세가 항변하는 자세가 없어지고 정반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읽으셔서 다는 못 읽으신다면 출애굽기 설교할 동안이라도 출애굽기를 많이 읽으셔서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자세가 어떻게 전환되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감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더 이상 항변하지 않는 것이며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모세가 버티어온 것은 무엇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6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고서 생각하시는 게 참 느닷없구나.
성경을 읽기를 성도님들이 난감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절 때문입니다.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잘 나가다 정처 없이, 잘 나가다가 호련히, 잘 나가다 불현듯이 엉뚱한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모른 채 그저 나오니까 읽고는 지나가는데, 잘 나가는데 왜 이런 게 있어서 이해를 못하게 만들까, 짜증나, 이런 게 됩니다. 과연 왜 여기에 이 족보가 등장할까요? 자, 보면 족보 또는 계보 또는 가계도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자, 족보를 시작하려면 이스라엘로 따지면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 건 야곱의 12아들이 형성돼서 그러니까 야곱부터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 최소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12아들 이름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12명은 언데간데 없고 달랑 3명 나옵니다. 그 3명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론과 모세이었더라 또는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상에서부터 족보를 나열해 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 도착한 것,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장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족보가 여기에 나타날까요? 대부분의 표정이 그래, 바로 내가 그걸 궁금해했어, 그런 표정이십니다. 자, 이 족보가 왜 여기 나오는가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7장 1절이 힌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예언자가 되리니.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고 아론은 예언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절을 읽었으면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지난번 어디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앞에 구절이 떠오르고 뒤에 구절이 떠올라서 앞뒤를 잘 연결할 수 있어야만 성경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이 7장 1절의 구절은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앞에가 어디 나왔느냐?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아론입니다. 너는 모세입니다. 즉,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요 하나님같이가 신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로 엮어주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고 아론이 모세에게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래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아론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아론은 왜 모세에게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할까요? 왜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만나야 하는 대상이 애굽의 왕 바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냥 왕이거나 그냥 대통령이거나 그냥 임금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적인 존재 외에는 상면하지 않습니다. 또 신적인 존재는 오직 신적인 존재와만 대화하고 그런 신적인 존재는 자신이 직접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를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존재와 말할 때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말을 대신해주는 대언자나 예언자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옆에 신의 대언자들, 예언자들, 종교 집행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데 바로 왕 만나자고 민원 창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애굽의 신적인 존재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지하게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자상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고 무한을 당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난감한 상황에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가라면 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낼 때에 최소한의 품위를 갖춰주는 거고, 최소한의 격식을 차려주는 거고, 최소한의 그 양식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신적 존재로 인식되고 예언자를 대동하는 양식으로 등장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고 예언자를 대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서로 어울려서 대화가 가능하게 서로 말이 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맞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의 말씀이 이제 7장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모세가 신과 같은 자가 되고 아론이 예언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로 하여금 아론을 지배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이제 바로왕 앞에서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신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 신적인 바로왕 앞에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아론은 바로에게 신적인 존재인 예언자들이 있듯이 이 신적인 존재 모세 옆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시는 장면이 끝나고 오늘 족보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왜 족보가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적절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때때에 맞는 구절들, 때때에 맞는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 감동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로 안타깝지요. 차라리 사람들 글과 사람들 말에는 우리가 참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감동을 못 받아. 왜? 못 알아들어서. 오늘 이 족보가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묘미입니다. 어제 오후쯤에 마음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현충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요새 그 서해안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 UDT 대원께서 순직하셨고, 어제 현충원에서 그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후에 사무실에 있는데 한 번쯤 가야 되지 않나. 서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에서 하는데, 대전에 살면서 그것도 노은동에서 하는데 차 타면 3분이면 가는데 좀 가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안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아서 그냥 가까이 가면 번잡할 것 같아서 저 멀찍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참 마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제 마음을 감동 주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어느 해군 전우가 썼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그 시가 인터넷상에 쫙 해갖고 도대체 뭔가 저도 한번 읽어보고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읽고서 감동이 돼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현충원을 가서 이렇게 멀찍이서 보는데 그 시 구절구절이 생각나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차를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냥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가스터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젠 엔젤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나와라. 유도조정실 안경환 중사 나와라. 보수공작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용상 병장 대답하라. 거치는 물살 헤치고 바다 위로 부상하라. 온 힘을 다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기관조정실 장철이 이병 대답하라. 사병식당 이창기 원사 대답하라. 우리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병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기 바란다. 46명의 이름이 쫙 나오고 호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안울제주가 어디 있냐 말입니까? 안울제주가. 오직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안타깝게도 아마 아무도 살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감동을 끝내시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그래도 그 시적절한 때에 그 적절한 표현으로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로 응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적절한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적절한 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적절한 후원,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눈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동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6장 14절로부터 25절의 족보입니다. 자, 왜 느닷없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여기 등장하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설명하는 것이 모세의 정통성이요 아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정통성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선출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신적인 존재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설명할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름을 물어보았다는 것은 단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보가 무엇이고 당신의 족보가 무엇이고 당신의 서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곳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개념, 애굽의 종교 개념에는 모든 신이 계보와 족보와 서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애굽의 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애굽 신들처럼 족보와 계보를 따라서 누구누구의 사이에서 태어나고 누구보다 세고 강하고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을 지배하고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의 신적인 존재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왕 또한 신적인 존재로서 당연히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태양신 라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족보가 있고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자기의 어느 위치에 있으며 자기가 세고 낮은가가 다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신적인 존재 앞에 모세가 나아갈 때 그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서 등장을 하려고 하면 애굽의 신들의 족보가 있듯이 모세도 그들의 품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양식에 맞게 모세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그것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재미난 거냐면, 자,
애굽의 신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정말로 신이라고 신 같은 족보를 만들어주느냐? 아니요. 이게 또 하나의 조크입니다. 뭐 적절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중에, 그냥 이건 조크입니다. 또 제가 그런 말 했다고 그분한테 가서 일르지 마십시오. 괜히 또 명예훼손에 걸릴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트로트 가수 중에 유명하신 분이 서른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서른도 씨께서 이게 머리가 본인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걸 드러내면은 광채가 난다고. 그래서 가발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자, 서른도 씨가 가발을 쓰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나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는 겁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서 영국에 갔는데 어느 큰 건물 앞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큰 건물 앞에 보니까 건물이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딘지 모르나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들이 막습니다. 지금 이 양반이 여행객으로서 그냥 수수하게 편안하게 입고 가서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들이 막아서면서 하는 말, 당신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도대체 어딥니까? 여기가 법원이야. 그럼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품위가 있어야 되고, 위험이 있어야 되고, 격식이 있어야 되고, 다 갖출 걸 갖춰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여기 계시는 판사님들, 그런 분들은 다 머리에 뭐를 쓰신다? 아셔야 되는데, 가발을 쓰십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금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랗고 이렇게 막 꼬인 거 있잖아요. 그거 판사들이 다 그거 쓰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판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갖추어야 여기를 들어가는 거지. 어디 이런 행색을 가지고 그 가발도 없이 여기를 들어가려 그래. 그렇게 딱 폼을 잡고 막아서니까 그때 이 서른도 씨께서, 이 설모 씨께서 그거 나도 준비돼 있지. 그거 나도 다 갖추고 왔지. 볼래? 슬쩍.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무슨 색깔 썼어? 하얀 색깔 썼습니다. 아이고, 수준 낮추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들이나 하얀 색깔 쓰는 거지,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검은 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걸 살짝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을 당하고 이쪽이 얼마나 통쾌하게 엎어치기 한 겁니까? 얘기되시죠? 네. 지금 딱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지들이 신도 아니야. 족보라고 하는 거 다 웃기는 거고 가짜고 코미디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지간히 거들먹거리고 어지간히 내세우고 어지간히 자랑을 하니까, 야, 모세야, 너도 가라. 너도 내가 신이 되게 하고 네 옆에 쫄따구도 하나 줄게. 그리고 뭐 족보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너도 가지고 가. 자, 이스라엘의 자손 르우벤의 아들부터 쫙 해가지고 족보가 이 정도 단계면 되겠냐? 하나님이 모세를 막무가내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차원에서 맞춰주시되,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 허상과 그 모순을 드러내고 까발리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3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모든 폼이 갖추어진 겁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으로서 예언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신의 예언자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서 권위와 위엄의 상징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게 하십니다.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의 뒤에는 태양신 레 또는 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에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가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모세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격을 하나님이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사람을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일꾼이냐?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족보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26절과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지금 본문에서는 명령을 받은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 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루어내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와 아론은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으로 명령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그러다 죽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후사로 존귀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6장 2절에 6장 6절에 6장 8절에 6장 29절에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시고 7장부터 이제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이 인간이요, 일하시는 내용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계속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고집 대결을 합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계속 그러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안 됩니까? 왜 꼭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직접 꺼내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출애굽은 가능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출애굽은 가능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출애굽은 가능하지만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고, 출애굽은 가능하지만 애굽의 모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출애굽 사건만 일어났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표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하신답니다. 왜 거기에서 많이 하실까요?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내 이적과 내 표적을 많이 행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결과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쓸어버리거나 하나님은 애굽을 파멸하거나 하나님은 애굽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알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락들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까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금을 당하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다시 재림하실까요?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후원하시며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